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 걸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함께 동역관계로 섬기고 있는 아프리칸 리더십의 엄영흠 선교사님 사역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가족들 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정욱 선교사 가정과 그들의 사역지에 가서 현장을 보고 또 함께 동역하는 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좀 부탁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안부를 전하고 또 그분들의 안부를 제가 부탁받아서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아프리칸 리더십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좀 멀지만 매년 현장에 나가서 같이 동역도 하고 뭐 공사할 것 있으면 같이 집도 짓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밴쿠버 온 다음에 제가 한 7년 만에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밴쿠버라서 조금 더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참 굉장히 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봤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한 2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공항에서 한 13시간 서서 기다렸다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조금 더 젊어서 아마 그때는 좀 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먼 지역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아주 활기 있는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물질로 섬겨주시는 헌금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는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달은 믿음, 은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전하는 일을 살아가는, 그것이 일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또 그 안에서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또 세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나와 이웃들과 같이 동역해서 함께 공동체의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와 또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상과 가지는 공동체 차원에서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에서 멈추어 버리면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 도취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 만나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는데 나에게만 말씀하셨고 나에게만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믿음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차원에서 가지는 관계의 유익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의 차원에서 관계를 가져갈 때의 건강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로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결국 공동체의 관계로 연결이 돼야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것이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차원에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찾으셔서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을 따라가며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돌보는 긍휼의 사역을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이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 말씀이 끝나고 10장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역이고 그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이고 제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셔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지금 일꾼이 없어서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을 좀 더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명이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지금 감당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 시점부터 교회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는 일을 즐겨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회당으로 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회당입니다. 모일 회자 회당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다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기시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해 주신 교회는, 회당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회당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내어 보내는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좀 전달하고 나누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교회에 모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튼 트루블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모습에는 기둥이 반드시 세 개가 존재해야 한다. 이 세 개의 기둥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기둥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믿음의 세 가지 기둥,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둥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둥은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하고 머리가 좋아서 미리 예견을 하고 다른 준비 다 해도 기도가 빠지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가를 확인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묵상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가운데 장점도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다면 깊은 생각, 묵상, 이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스스로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좀 남들이 해주고 이제 그 신앙생활 끝에 다 맺혀진 열매만 좀 나에게 전달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거 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은 은혜 받는 과정은 다 생략하고 받은 은혜를 나에게 줘서 내가 좀 기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동을 좀 받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생략이 된 결과에만 집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능력이 있으려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앞에서 고민이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앞에 놓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신과의 씨름입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깊은 고뇌, 이것이 없이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재미있고 신이 나는, 모든 과정은 다 생략이 된 채 계속 나에게 감동만 전달해 주시오 라고 하는 신앙생활, 거기에는 능력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앞에서의 고민이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것 때문에 깊어지는 고민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어떻게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심각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결정이야말로 내 신앙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둥은 헌신입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깊은 생각과 묵상 가운데서 결론에 달한 다음에 그 결론은 이것이다, 이것이어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옳은 결정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행동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자나 책상에 다리가 4개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책상이나 의자에 다리가 하나 달려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개가 달려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든든한 다리이라 할지라도 그 책상이나 의자는 쓸데가 없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True Blood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는 이 3가지 기둥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하나의 기둥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굵고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 섬김, 활동, 이런 부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찍 나오고 늦게 가고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모든 활동, 모든 행사를 다 감당을 하는데, 그 감당하는 그 섬김, 그 활동, 그 헌신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빠져버려 있다면 그분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깊은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꼼짝을 안 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자는데 저 사람은 왜 나의 의견에 동참하지 아니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이런 행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열정적인 헌신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할지라도 그 생각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성만 가지고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메말라 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외치는, 부르짖는, 그리고 기도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너무 내향적이고 내 자신만을 중심으로 하는 왜곡적인 결론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가능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세상과 격리된 경험이 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을 가졌는데 나만 음성을 들었다, 나만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깨달음을 허락을 해 주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의의는 나고 내가 진리고 내가 원칙이고 내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들어가게 되겠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해가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가 되는 이런 모습은 우리 밖에서 다가오는 어떤 신앙을 대적하는 무리나 어떤 집단,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향적인, 계속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독의 관계만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 경향, 그것이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좀 공동체의 관계의 차원으로 성숙돼서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들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이웃들로부터 좀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기도와 깊은 묵상과 사고, 그리고 헌신과 섬김으로 기둥을 삼아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자주 듣게 되는 선교에 대한, 교회가 진행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카나다에도, 한국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든 그 현장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은 다 모른 채하고 왜 저 먼 곳, 아무 상관이 없는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시간을 들이고 그곳에 가서 열정을 쏟아붓고 물질을 사용하느냐, 이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각자의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를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여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의 문화적인 어떤 특성을 무시한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들을 쇠뇌하려고 하는 것이 바른 운동이겠는가, 바른 행동이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19세기에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기독교회가 선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면서 그 뒤에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의 어떤 힘과 그들의 식민지적인 야망이 함께 들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지적당할 때에 좀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지혜롭게 조심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선교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여러 곳 선교 지역을 방문을 하고 사역에 동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미에 있는 아주 오지, 그것도 아마존강의 상류에서 선교 사역하는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나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도착하신 지가 3년 됐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형, 아주 초대형 교회, 한국 교회에서 한 10손가락에 드는 초대형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나온 목사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한 30년 전입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도착한 다음에야 이곳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3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300년 전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10대 교회 가운데 하나에서 파송을 받고 나온 선교사님의 수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한 40-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진행해 온 한국 교회가 겪었던 시행착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책임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무슨 말을 쓰게 하시든 저는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혀 준비도 없고 기도도 없고 본인이 노력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 하니까 짐 싸가지고 온 이런 모습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갈 때 정말 겸손하게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25년 전에 방문했던 중남미에 있는 한 지역에서는 저는 또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2조 마렵의 관청에서 일하던 관리들 계급 가운데 그곳으로 이민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에. 그런데 그 후에 이민이 끊기고 거기서 이제 다 토착화된 이런 분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많은 성을 가진 분들이 민씨, 윤씨, 강씨, 최씨 이런 분들인데 자기 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그리고 만나보면 한국적인 얼굴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고 나머지는 다 현지인하고 똑같이 생긴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뿌리를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 들어가서 선교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사역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이런 그 질문을 가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에 한국은 피가 섞인 이런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국에서 한복을 가지고 가서 입히는 걸 봤습니다. 한복을 입혀서 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노래를 가르치고 한국말로 된 찬송을 가르쳐가지고 한복 입고 그 노래를 하게 하는 저는 보면서 목사로서 또 선교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20세기, 21세기를 준비하는 선교 사업의 모습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캐나다에서 원주민 선교에 대한 이런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백인 교회들은 이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주민 자신들이 백인들이 자기 마을에 뭐라도 가지고 들어오는 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가갔고 또 한국교회들을 통해서 원주민촌에 매년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복음이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한국교회의 문화를 이식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서 한국 노래 가르쳐줘서 그들의 노래가 한국 노래가 되도록 하는 그들의 옷이 색동저고리가 되게 하는 이게 선교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잘못하면 문화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확장되고 있는 한국적인 모습에 흐뭇해하는 이런 착각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대단히 영성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그들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주입니다. Creator.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Creator God 이렇게 기도하며 접근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뜨거움, 열정,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손을 얹을 때 쓰러지고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듣는 그것을 원해서 그것 하자고 원주민촌에 들어가면 그건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문화 식민지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한국교회 특유의 영성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원주민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진행하는 선교에 대해서 세상은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의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무신이든 하늘신이든 어떤 모습이든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믿음의 형태를 무시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난 수세기 동안 진행해온 선교 사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성한다고 하는 것이 선교 사업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든지 그들을 개종하고 개화시키고 완전히 세뇌하여서 한국 교회의 교인을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업의 최종의 목적은 현지인들이 그들이 소개받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앞장을 서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어떤 형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결정해 가도록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선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가서 점령해서 우리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결국에 현지 지도자들이 그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21세기의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신앙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전통이 있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건 손대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혼선, 착각, 자기 도취, 혼돈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풍성함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깨닫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선교 사업에 대한 책임과 사명에 대한 어떤 우리의 영적인 부담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헌금해서 헌금만 전달하는 것, 그건 구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 선교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며칠 날짜를 정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 방문하는 기간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하고 돌아와서는 1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선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궁극적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언젠가는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게 몇십 년인데 그 질문을 나에게 하느냐? 뭐 신문에다 내 대답은 이거다 발표하실 필요는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것 없으면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 그냥 취미생활 하신 것입니다. 3대째 신앙 집안이다, 그냥 책에 적혀있는 글일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모른다, 이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최대의 사명입니다. 최고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하여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소금이나 빛이나 누룩이나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냥 소금일 뿐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갈 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섞일 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무한대의 빛을 담아놓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갈 때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대대손손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 전달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의 의미가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도전으로 나오는 말 가운데 교회가 안으로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인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의 선택은 이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는, 둘 다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방관만 하고 관찰만 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내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체험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복음 전달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두 번째 질문, 내가 복음 전하며 살고 있는가? 복음 전하도록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 사업은 지역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모습의 선교하는 일을 맡기셨는가? 여러분들, 다 짐 싸들고 현장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또 다 짐 싸들고 현장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은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뒤에 남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아 나아가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일에 물질을 통해서,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동참하는, 어떤 분은 나가고 어떤 분은 나가도록 하는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모든 선교 사역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선교 기금,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만 있다고 해서 선교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거기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동참이 거기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과 내 기도와 열정이 거기 포함될 때에 선교 사업은 비로소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우리 엄영엄 선교사님, 이정욱 선교사님, 이하영 선교사님, 많은 대화와 기도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더욱더 큰 관심과 뜨거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깊은 고민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동참,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시는 결과를 함께 목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시면
한국에 와서 선교사 받아 세상 떠난 분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런 묘비들이 있습니다. 거기 1살 되지 않아서 한국 땅에서 죽은 선교사들의 아기들이 있습니다. 3살 때 죽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 떠난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부인을 한국 땅에 묻은, 남편을 한국 땅에 묻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묻혀있는 한 여선교사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내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Korea have them all. Korea will have them all. 그 모든 목숨을 한국 땅을 위해서 드리리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도인지, 그것이 동참인지, 그것이 파송인지, 그것이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을 드리는 일인지, 격려하는 일, 축복하는 일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